각자의 신념을 성령으로 융합하라. 각자의 신념을 성령으로 융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요. 뭐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겠죠. 김치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잘 해주는데요. 김치 볶음밥을 먹을 때마다 이제 아내랑 저랑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먼저 얘기하죠. 여보, 김치 좀 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에 김치가 들었는데 무슨 또 김치를 찾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좀 씹히는 게 있어야 맛있지. 김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근데 또 아내는 제 건강을 염려하니까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이제 안 주죠. 재밌는 것은 항상 제가 결혼한 지 14년 됐거든요. 14년 동안 김치볶음밥을 먹을 때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김치 좀 주세요. 밥에 김치가 있는데 무슨 김치입니까? 이 신념이 서로 다르죠. 저는 씹히는 게 있어야 된다. 또 아내는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 신념이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각자가 다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가 다 그런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이면 100, 신념이 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 신념이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라 간의 충돌을 하면요, 전쟁이 되고요. 나라 안에서 강력하게 부딪히면 그것이 바로 내전이 됩니다. 신념과 신념이 충돌하는 거죠. 교회도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신념의 충돌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삼는 1세기 신약 교회도 신념 간에 충돌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1세기 교회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가 누구누구죠? 한 부류는 유대인들. 그리고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념이 다르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주장은 너희들도 이제 율법을 존중해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충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자기들만의 신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념과 믿음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게 바로 믿음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자기화된 거예요. 내용을 뜯어보면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시며 모형이고 그림자인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완성됐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은 지극히 자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말씀 앞에 검증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검증 없이 신념이 진리인 양 붙들고 있으면 그 신념은 신념끼리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거기서 충돌과 다툼과 분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신념을 말씀 앞에 검증을 받아야 돼요. 간증을 많이 하고 요새는 또 유튜브도 하시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도 그분 집회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집회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는 더워요.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내는 추우니까 자꾸 창문을 닫자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신념의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박효진 장로님이 되게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면 됩니다. 열었다 닫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각자마다 다 다른 신념이 있어요. 민심이 천심이란 말은 되게 잘못된 말이에요. 100이면 100, 사람마다 신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천심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돼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신념이 충돌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러면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뜻도, 나의 뜻도 먼저는 말씀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예요. 예루살렘 총회. 성령님이 이 총회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총회에서 성령님이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 결정이 바로 문서화해서 이제 각 흩어져 있는 교회로 편지를 통해서 보냅니다. 사람도 보내고요. 그것을 결정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각기 다른 신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기 다른 신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이게 바로 각기 다른 신념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의견도 말고, 네 신념도 말고, 내 신념도 말고 주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툼과 분쟁이 생길 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발언했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예루살렘 종교회는 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 짐을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그 이방인들에게 지울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다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이미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 유대인들이 무척 혐오하는 행동은 삼가라. 그것은 하지 말라. 네 가지죠.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그것들은 멀리하라라고, 그것이 바로 결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사항의 핵심은 뭐 장황한 것 같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서로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사항이고요. 이 결정사항은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 성경으로부터 나온 결정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핵심이 무엇이냐? 관계거든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나온, 이 결정사항이 나온 성경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사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믿음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들에게 구태여 지나간 율법,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인 그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율법 없이 막 방종된 삶을 살았던 그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 또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니 그 유대인을 배려해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혐오하는 건 네 가지를 멀리하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배려가, 이 지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이거.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요, 방역 지침에 순종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는 생명보다 귀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예배인데 전염병이 있다고 그것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예배를 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이웃을 위험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대원칙에 의해서 전국 교회들이요 다 동참하고 또 순종하는 거죠. 전염병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또 정부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주님의 제자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배려하라. 그것이 옳다라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죠. 오늘 우리도요. 그래요. 항상 이것이 대원칙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념의 충돌이 있을 때, 의견이 대립될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책 제목도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복음서가요 4권이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지, 예수님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해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와 분쟁과 갈등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을까? 복음서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죠. 스펄전 목사님은요, 화합을 추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딱 맞는 말이죠.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립 가운데 있을 때, 의견 충돌 가운데 있을 때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 행하신 것들을 꼭 붙들면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뜻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찾자. 주님의 뜻이 진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면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이것이 나올 수 있죠. 저도요, 결혼하고 아내와 갈등이 참 많았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뭐 그게 팩트입니다. 한 3년 동안은 엄청 다퉜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많이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당신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니까 싸움이 줄어들고 다툼이 줄어들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전에는 많이 다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 시작하면 진짜 의견 충돌도 많겠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이,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뭐 1년에 목표 정할 때 엄마 아빠는 1년 목표를 안 싸우는 걸로 한번 정해봐. 한 번도 안 싸우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정했는데 이 목표를 시작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게도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 목표를 이룰 것 같아요. 기적이죠, 기적. 근데 그 중심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양보하게 되고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다투고 의견 분쟁이 심하고 뭐 싸우면서 그러다가 제 아내가 나 안 해. 그러면 제가 어떡할 겁니까?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아서 다 이제 눈치 보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모든 다툼과 분쟁 가운데 해결책이 돼요. 해결책.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다 반발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해주었을 때도 모두가 기쁨으로 위로를 받고 기뻐했어요. 격려가 넘쳐났습니다. 바른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않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들어온 율법의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에 익숙한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배려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 모든 갈등과 분쟁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순종이 놀라운 것이요. 각자의 권리를 다 포기한 것입니다. 각자의 권리. 여러분, 권리 포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권리 포기.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이런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 권리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했죠. 주님 말씀이 자신들의 권리보다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나온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유명한 책이라 성도님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에요. 파인애플 스토리. 너무 좋아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읽고 독서 감상문 쓰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에 보면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뉴기니에서 7년 동안 겪었던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이 모종을 사다가 많이 심었어요. 그 원주민들의 일손을 빌려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일손을 빌렸으니까 품삯을 줬어요. 원주민들이 다 그거 심고. 그런데 선교 대상자인 원주민들이 그 개념이 없어요. 품삯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 거라고 여겨요. 그 파인애플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먹으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이 다 훔쳐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복수하려고 병원 문을 닫고 개를 키우고 상점의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주민들과 계속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선교사님 깨달아요. 내가 원주민들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나는 내 권리만 주장했구나. 나는 나를 더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그 파인애플 발을 이 아내가 옆에서 잘 조언합니다. 여보, 파인애플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당신이 여기 파인애플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선교의 대상이 원주민들인데 파인애플 때문에 원주민들하고 그렇게 싸우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님 깨달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파인애플 버릇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고 저 밭은 내 밭이 아니고 내 파인애플도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원주민들이 훔쳐가도 선교사님이 뭐라 안 하니까 원주민들이 와서 되레 물어요. 우리가 파인애플 훔쳐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 그거 제 거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때부터 깜짝 놀란 거죠.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었어. 놀라서 훔치는 활동을 다 그만두고 손대지 않고 나중에 파인애플이 다 자라서 선교사님 파인애플 수확 안 해요. 아,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 수확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원주민들이 그것을 따다가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원주민은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자기가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런 평화가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책의 마지막 적용이 그거예요. 당신의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남이 건드렸을 때 욱하는 것.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는 그런 권리.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포기할 때 우리들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화평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해답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견의 대립과 또 신념의 충돌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내 뜻도 아니고 상대방의 뜻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도력에 순종하자. 이 교회가 보여준 방법입니다. 교회의 지도력에 순종하라. 교회의 지도력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도요, 지도자도요,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이끌고 설득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성도는 그 지도력에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요.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지도력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충실하게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을 보면 일 처리를요,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사람을 보내지 않고요, 이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유대인이고요, 실라는 실로아노, 라틴어 이름을 가진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도자로 같이 보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민족적 안배죠. 어떤 오해도 사지 않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겠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은 얘기를 하면 거기 있는 이방인 교인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기왕에 이제 보낼 때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과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문제가 발생된 곳은 안디옥 교회 하나였지만 지금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세워진 많은 이방인 교회 그 지역에 이 편지를 똑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신 큰 지혜죠. 문제가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또 매번 회의하고 총회의를 열어서 진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칙을 여러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이런 일로 다시는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한 번에 잘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이 분명하게 지도력을 세웁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너희들에게 갔던 그 사람들 우리의 지시받은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단절을 이야기하죠.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도 세워줍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잘 따라라. 짧은 편지지만 이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많이 발휘합니다.
여러분, 지혜가요,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큰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문제가 번지지 않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크건 작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확실한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많이 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죠. 또 애들도요, 집에 애들도 이제는 사춘기도 지나고 머리도 커서 그냥 말해도 잘 안 들어요. 결국에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어려운 갈등을 해결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꼭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런 지혜도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그들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잘 나오죠. 28절에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들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면 항상 결과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의 바다 속에서 기도는요, 나를 해결이라는 항구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어떤 일이 옳은 줄 알게 되는 그때가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문제를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내 감정 때문에 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이 맞는 결정인지 제대로 된 결정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옳은 줄 그들이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바다 속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른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고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어제도 지난주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만든 단톡방이 있는데 어떤 친구 목사님이죠, 기도 제목을 내요. 피토하는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기도 제목, 그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냈으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이 친구 목사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나는 무교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이 목사님 친구 사역을 옆에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낸 거죠. 기도 부탁한다. 조금이라도 기도를 부탁한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냈다라고 해요. 저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그 아내도 힘들어서 어려운 지경이지만 그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도
지금 방향을 완전히 잃었더라고요. 그냥 문제의 바닷속에 그냥 혼자 있습니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생겨난대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문제라는 바닷속에서 방향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예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땅 가운데도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 주어야 하고요. 우리들도 문제라는 바닷속에서 방향을 잘 찾고 옳은 해결책,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해야죠. 그때 이 교회가 그 결정에 잘 따랐죠. 특별히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저를 위해서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공동체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충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순종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요. 성도는 그 지도력에 순종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받은 편지와 함께 온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것을 멀리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죠. 우리 성경을 보고요. 우리 같이 한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위로할 말이라기에는 이방인들이 하지 말고 멀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하는 말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순종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간 지도자들과 함께 결정한 내용이니까 성도들도 기쁘게 순종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서 인간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내린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기쁘게 순종해야죠. 교회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그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지도자는 영혼을 책임지는 책임자라는 거예요. 경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영혼들을 놓고, 야, 너는 내가 너한테 그런 영혼들 맡겨줬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책임자가 바로 교회 인간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따라주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지도자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의 말을 따라주고 순종하면은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은요, 다른 말로 하면 복입니다. 복. 복. 교회의 지도력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잘 따를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분명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은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고요, 온 교회의 성도들은 그 결정을 믿음으로 따르고 순복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충만하면은요, 세상이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 외에 교회가 손가락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세상이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 통해서 서로의 신념을 믿음으로 하나로 융합해서 교회가 서로 섬기면서 힘있게 나아간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감동을 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1905년도에 김제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금산교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저도 한번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의 거부인 조덕삼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이 조덕삼이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집에서 일하던 머슴 이자익도 같이 교회에 나옵니다. 함께 세례를 받고요, 함께 집사가 되고 함께 영수가 됩니다. 영수가 전도사님 같은 일이죠.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장로 선교를 첫 번째로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거부 조덕삼 그분이 나오고, 또 공교롭게도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 그분도 같이 나온 거예요. 공교롭게 두 명이 후보예요. 한 명 뽑는데. 그런데 투표를 하는데 이 조덕삼 이 주인이 부자기도 하고요, 또 교회 건물을 지을 그 땅을 헌물하기도 했고요, 또 역량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투표를 하고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조덕삼 그분이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 그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교회가 흔들리고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큰일 난 거죠. 저도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해 주신 분이 사투리를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조덕삼 이 집에 와서 밥 한 번씩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표를 해본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안 되고 자기 집 머슴, 나이도 자기보다 19살이나 어린 그 머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한 것은 이 조덕삼 그분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을 교회의 장로로 잘 섬기고, 나중에는요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거기에 따른 모든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다 부담하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산교회 이 이자익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조덕삼 이분은 그 다음 해에 이제 장로가 돼서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 사람을 목사님으로 만들어서 이제 교회로 청빙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그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교회를 잘 섬긴 그 이야기가 정말 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3대째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훌륭하죠.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교회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권리 포기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님을 위해 포기할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그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한국 금산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유익, 복이죠, 복. 그 축복을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